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요한계시록과 재림에 관한 복음이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가장 많이 증거됐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최대의 약속은 바로 주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이고, 그리고 인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 파트로 구별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남겨질 교회. 남겨질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을 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을 자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수가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속화된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성,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휴거는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홍수 전에 노아 시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홍수가 오기 전에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늘로 휴거되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같이 그는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10 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들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시에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은요, 신령한 교회를 소집하는데 나팔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소집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소집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모을 때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지요. 그것은 이제 칼을 빼어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이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를 나팔 소리로 소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준비된 영혼들을 모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반드시 올라갈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방에서 소집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서 준비된 그 심령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휴거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살아남은 자, 슬기로운 5천에 속한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여러분, 이 구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름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구름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구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이끌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랩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래 공중이 있고 윗 공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래 공중으로 오시는 게 둘째 하늘로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자, 마귀가 거처하는 장소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그래서 이 공중은 바로 아랫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거처하면서 활동의 무대를 삼고 있는 것이 공중이에요. 그 아랫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어 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소집하는 것이고요. 이 휴거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지상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휴거를 시키는 것인가?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시련을 의미한 시련. 이러한 이 땅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시험,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시킨다. 그들을 이끌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갔지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자,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어 공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이 휴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그 남자는 휴거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죠. 호령은 뭡니까? 이름 호자에 명령할 명자예요. 이름을 명령한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변화의 몸으로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준비된 성도, 신령한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니엘의 한 일회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일회는 7일을 말하는 것이죠. 7일. 그런데 성경의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보고하게 했는데,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탄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심판의 기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온역과 전쟁인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죠.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그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윗은 사람의 수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기근과 온역과 전쟁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는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근과 온역과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구, 심판의 기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 그리고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넷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온역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들 짐승들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원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는 염소 털로 짠 자루 옷처럼 시커멓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다. 원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거 보셨습니까? 섬이 옮겨지는 거 보셨나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천변이 일어난 천변, 바로 일식과 월식의 변화, 그리고 돌풍,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그런 큰 변동을 우리가 천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천변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은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땅에서 평화를 걷어버립니다.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예언,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의 예언은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상 끝날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일 것을 말씀하고, 여호사밧 골짜기, 이것은 바로 판결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참가국들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7년 대환란 때 이 대전쟁,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참가국들이 누구냐면 동방의 왕들이에요. 동방의 임금들이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짐승의 통치에 협력하는 10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왕. 그래서 이 10왕이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의 수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2만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만만. 계시록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들의 2만입니다. 이것은 만 곱하기 2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억이 되는 것이죠.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6째 나팔 재앙이 부려질 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면 2억이지만은 이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런 화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동안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입니다. 마병대의 수만 2억이 출전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억이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이 동원돼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계시록 8장 7절 그리고 8절 10절에 보면 폭탄을 말씀합니다. 폭탄. 이 폭탄은요, 우리가 잠수함에서도 쏘는 것이고, 그리고 군함에서도 쏘아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은 연막에 대해서 연막. 이것은요, 그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것인데, 이 연기는요, 핵폭탄이 터질 때, 핵이 터질 때, 이 버섯 구름 모양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해를 가리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칠흑같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연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빙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는 전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거. 이것은 전차와 탱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동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망자의 수, 얼마가 죽는 것인가? 계시록 9장 18절의 말씀.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전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에요. 이것은 헬라 말로 아마겟돈,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깃도. 무깃도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는 무깃도예요. 하르 무깃도. 이것은 바로 무깃도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무깃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산이 아니라 평야죠, 평야. 그곳은 평야예요. 앞으로 이런 3차 대전을 치를 그런 대평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무깃도, 히브리 말로는 무깃도, 헬라 말로는 아마겟돈이에요. 이것은 집회의 산, 멸망의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자,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종교 문제예요. 항상 전쟁의 그 시발점은 종교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대환란 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이것은 아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단계는 아닌 것이죠. 자, 주님께서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은 이방의 땅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그들은 또 온 세상에 그들은 디아스포라 됐었습니다. 43절에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회복의 언약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디아스포라 되었었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1918년부터 자기의 그 본토로 그 귀환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어서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뻐하시는 회복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먼저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고, 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7년대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한 일에 바로 7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일주간 한 일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7년을 말해요. 7년 동안 그 계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희생과 제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희생과 제사를 드릴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만에 가서는 금지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통곡기간이 후 3년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그 한 일에 7년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제3성전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3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3년만 동안에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희생과 제사를 허용받고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후 3년만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희생과 제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그 한 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희생과 제사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때 비로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계계와 그 포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증인이 순교당하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자칭 신이라 칭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먼저 미혹. 물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도 7년 대화하는데 많은 미혹이 있지만은 재림 전에도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이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도하는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의 시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수많은 거짓 복음들, 그리고 이단들이 올려놓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때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그 계약을 파기하고 희생과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의 그 포악성과 잔인성을 드러냈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것이 후 3년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의 통곡의 그 때를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때서 이제 통곡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 그 유대인의 그 통곡 기간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돼 가는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장차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그것을 습득하고 마음에 새겨서 무장하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